우리는 지금 한 해를 다 보내고 그 한 해의 마지막 날, 특별히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내일은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희망은 항상 과거의 뿌리를 두고 그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라는 뿌리가 튼실하지 않으면 미래라고 하는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겠지만 과거 없는 미래는 결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잘했다고 우리는 듣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2차 대전의 그 쓰라린 아픔을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 그리 얘기했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올해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아무것도 안 하고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올해를 잊지 않아야 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뒤돌아보는데 세 가지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쓴뿌리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 한 가지 음행이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살지는 않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되 두려움으로 돌아봐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펴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일을 소망하고 있지만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뭐 했나?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직분자로 살면서 그 직분에 걸맞게 살았나? 이건 당연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래야 맞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성경은 먼저 하나의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피되 우리의 신앙적인 위치를 먼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먼저 전제로 주어집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14절 말씀인데 거기 한번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화목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철저한 절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함과 거룩함.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나? 이런 거 잘 지켜왔나? 우리를 돌아볼 일이에요.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성도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런 속성들이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봅니다. 웬일인지 여러분, 교회는 가면 갈수록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성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져요.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충만해지면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고 갈 텐데 이런 것들이 약해지니까 세상에서도 지탄받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 상처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현실이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누구겠습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우리 교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우리 교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 부분에서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개 중에는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그런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다 이렇게 소통하고 해결하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더 나갑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고 싫어하는 그 적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 7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수준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치는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 나 사랑해주고 나 사랑받고 가까운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더 잘하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수준도 못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의 마음을 찢는 일이고 주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원수와도 화평을 누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기대치는 천국 백성 자격 없다는 것이. 우리는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데 자격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훈련 많이 해요. 그런데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안 믿는 이들과 무엇이 달라도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여러분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을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에 대한 사고가 다르냐? 사실 이거 이루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최고 중요해요. 물질관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나는 과연 돈을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가?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이 다르게 서 있는가? 대화 주제가 다른가? 먹을 음식이 다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대화하는 대화 내용이 맨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구원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옛 습관에 그대로 매여 있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성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주님의 기대에 맞지 않아. 그가 대통령이라도 높은 주에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기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곧 성도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돌아봐야 될까? 오늘 히브리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 말씀은 정말 마음 쏟아서 기록한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런 문제와의 싸움이 교인들에게 있었어요. 지금은 더더욱 심해져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내 방식대로 많이 굳어져 있어요. 말씀도 잘 안 들어가. 여러분, 말씀 듣고 얼마나 변화받습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은혜를 포기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상반절에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데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거절한다는 것이, 불신앙이나 또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복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진해서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방법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하나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영적인 가치관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고 교회 여러 일들도 세상 방법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으니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공동체 이루어 살면서도요, 옛 습관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못 베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자기중심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계신지 몰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문제는 우리가 마음 닫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고,
끝까지 자기 주관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말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았어가 아니고 은혜를 안 받았어,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미 은혜 베푸시기를 그렇게 마음 다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 1년, 올 한 해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구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내 방식을 쫓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안 하고 주지 않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마음 쏟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안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아봐야 될 것, 쓴뿌리는 없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 후반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세번역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세번역의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쓴뿌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서 인용된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여기 쓴뿌리는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는 신명기에서는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자꾸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생겨. 그게 쓴뿌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고집스러운 기질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불신앙과 배교가 없는지 살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아닌데 신앙적으로 내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길 원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교인들 중에는 많아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이런 사람은 대부분 예전에 얻어들은 지식이 그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일명 개똥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시켜요. 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면서 나오는 것들이죠. 무엇을 일단 진리로 알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참 진리가 와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아.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싶은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를 가로막아.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성장이 어려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쯤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자신의 박식한 초등학문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바울 사도의 위대함을. 그러면서 바울은 일침을 가하죠.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 제대로 만난 뒤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의 지식으로 따지면.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초등학문격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초등학문의 그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이런 고집과 쓴뿌리는 자신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얘기죠. 성도 여러분, 쓴뿌리를 버리고 새해 문을 열어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 현세에만 관심을 두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음행하는 것과 먹을 것만 추구하는 동물적인 삶을 동격으로 봅니다. 같은 자리로 보는 것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었다고 말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면서 그렇게 가족 먹여 살렸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잘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산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추구하는 삶은 곧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음행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는 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에서라는 것이에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떡 한 덩이의 장자의 명분인 영적 사명을 판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이익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고는 말씀이 오늘 에서와 빗대어서 주신 그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즈음 연말이 되면 교회는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월 말쯤 되면 우리 공소영 안수 집사님께서 잘 정리된 그 서류를 제게 주십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그 서류를 낱낱이 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연말에 이 서류를 보면서 여러분이 1년간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만 있다고 믿고 살았다면 이런 정성어린 많은 헌금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노인들이 또 젊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린 헌금들의 흔적들이 한 장의 페이퍼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니까 그런 헌신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알기에 힘껏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회를 잃으면 눈물로 호소해도 축복이 없다. 에서 얘기입니다. 기회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쫓아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도 받을 축복이 없어.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현세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구별된 삶을 전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올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동자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쓴뿌리인 초등학문과 내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현세에만 관심 갖는 것은 올해까지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 새해가 열립니다.
이런 약속들 하나님께 드리고 기대하면서 새해를 열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